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호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탈민문 중에 은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한국에 와가지고 맞선을 봤다고 합니다. 네, 맞선 본 사람 중에는 정말 밥맛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돈이 많다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빌딩도 있고 사업도 있고 내 통장에 이 정도 돈이 있다. 돈을 잘하는 사람. 윤아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벌 만큼 벌고 돈 있을 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윤아 씨와 함께 대담하고 있는 옆에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되게 돈 잘하는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윤아 씨의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뿐이겠습니까? 권력을 갖거나 어떤 지위를 가진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맛에 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최고를 좋아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진정한 최고인 것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를 받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리를 정하는데 높은 자리를 택해서 나는 이 정도의 자리는 앉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보면 청함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청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초청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호인자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 앉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 누가 정해 줍니까? 여러분 어떤 행사에 간다거나 어떤 귀한 어떤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보면 대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귀한 자리,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앉아야지 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선택해서 앉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시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보면 네가 누구에게나 호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석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너를 청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행사의 주관자죠. 주관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 사람에게 당신 자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때는 굉장히 낯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이는 거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혼인의 청함을 받을 때에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런 경우에만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지금 상정을 하시고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내가 어떤 자리를 선택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는 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가 무시를 당했거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내 자존감이 상했을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상처를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린 일상에 대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와 같은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걸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차별이 없죠. 높고 낮음이 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또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의와 화평과 희락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죄성이 발동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더러 선악과를 정녕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반드시 주라고 했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인간 본분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너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더 이상 너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네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의 말을 듣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범죄했고 그 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거니와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 인격과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제압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높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최고가 또 최고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서 능력을 신장시켜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어떤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 이걸 말했으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자초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스스로 높여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오늘 혼인 자리에 스스로 높은 데 앉은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가능한 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금방 표현할 때 누구보다도 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늘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더 키우고 어떤 분야에서 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하고요. 이 경제하는 삶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쟁과 또 그리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스스로 앉으려고 한다거나 내가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은혜 의식. 무엇이냐면 스스로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자리를 앉게 되고
내가 이러한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어떤 직장에서나 단체에서나 어떤 사회 속에서 영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라는 것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죠. 왜냐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고 또 일상 속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단체의 모임이나 거기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도 나는 단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래서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 앞에서 하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앞에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단순히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역량이 없어 보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놔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겸손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만남과 조직과 모임 공동체에서 겸손함으로 처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유교의식처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굳이 누가 나를 잘 봐주기거나 봐주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준다거나 이런 내면의 그 어떤 교만한 욕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처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녀됨의 삶을 하나님을 자답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리에 가면 그 혼인 예식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어르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쭉 앉게 되고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역시 앞자리 같은 경우는 대개 그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 함께 하는 사람들, 순서를 맡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인간관계에서의 단순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늘 앞에서의 나의 작은 선택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태도와 그리고 선택을 결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잘 준비되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식을 가지고 늘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의 모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식사하면 초청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 초대할 때 형제나 친제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대개 우리는 대개 다 이런 불의 사람을 초청하죠, 그렇죠? 식사 초청에 대개 형제를 초청하잖아요. 친척을 초청하고. 저도 보니까 되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한 이웃을 청한다. 부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오고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러한 편한 관계의 사람들 많이 초청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애유적인 말씀하십니다. 좀 의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버거운, 감당이 버거운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그 베푼 것이 너에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갚아지는 그런 방식의 초청, 그런 베품을 가능한 한 하지 않길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의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청을 받을 때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베푸는 그런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 잘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를 이 땅에서 보상받는 방식으로 되갚아져서 거기에 대하여 이상해서 다시 내가 예우를 받고 거기에 정당한 그런 되갚음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단순히 이 땅에서 되갚아지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제자다운 삶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청하고 그들에게 베풀기 원하실까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give and take, 내가 너를 주었으니 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어. 그래서 되갚아지는 그런 삶의 어떤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인생에 궁극적인 보상을 주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재물 쌓아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라도 거기 녹이 쓴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라에서는 녹이 쓰는 일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재물 사용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먹는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형제라 친척이라 부하님을 창하지 말라고 해서 형제에게 밥은 안 사고 말이죠, 친척에게도 밥 한 끼 안 사고 이런 걸 너무 당연시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까지 한다면 참 그거 무한한 일이 되겠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본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 이런 이웃관계는 잘 돌아보고 최대한 잘 섬길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 나에게 보상이 있으니까, 내게 돌아올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냐.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상처가 있고 사람의 원망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인과관계를 맺고 베풀고 나누고 할 때 이 땅에서도 억울함이나 상처나 배신감이나 인간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내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인 줄 알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내 것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이것이 나의 좋은 습관이 되고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있을 때에 겸손한 자세로 나 자를 스스로 정하여 앉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거나 또 남에게 뭔가 나중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되어지 않을 때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초청했을 때, 물론 내가 한 번 밥을 샀으니까 상대방 쪽도 한 번 밥을 사는 것이 일상에서의 보통 이루어나는 일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받으리고,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나 그런 과시나 어떤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중의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차원의 사랑과 베품, 이걸 할 수 있는 주님의 제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임을 알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창함을 받고 초청을 받고 내가 존중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내가 오늘 있음에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주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올려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자세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세워주시옵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가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